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기도 했고 감동도 되고 스펙타클한 일도 있었고 힘드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다녀왔고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데 또 여러분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하충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설교를 못하거든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잘하시거든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 대단하다 생각하라 그랬는데 뭘 느끼셨든지 간에 여러분 아무튼 한 주 동안 강단을 비웠는데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총애를 받은 존재였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별하게 3명의 제자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챙기셨고 3명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가장 챙겼던 것은 누구라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누구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지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 역할을 했죠. 따라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베드로의 결정이 최종의 결정이고 최고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베드로, 가장 귀한 존재였던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늙지 않을 것 같았던 그도 늙었고 이제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그도 죽을 날이 다가옴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여러분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장막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장막에 있다 그러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다 그 말이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 얘기고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곧 장막을 벗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날을 알고 있다, 죽을 날이 다가왔다 했을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을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거나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어떤 편지냐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잖아요. 자기 죽을 날 받아놓고 쓴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해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안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니까 귀하고 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죽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고 망나니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죽을 날을 받아놓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하나가 다 진지하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도 귀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죽을 날을 앞에 뒀어요. 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그가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다짐 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나도 너희가 어느 때든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었어. 그러면 너 꼭 이거 기억해.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 이건 기억해.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꼭 이것은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가장 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을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을 남기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가 말을 남기기 전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짐받을 게 하나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드로가 말을 해도 다 알아요.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말했는데 이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본 것을 얘기한 거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친히 본 거고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17절 18절을 볼까요? 지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지금 이야기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것을 경험했었는데 왜 굳이 이 한 가지 사건만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베드로가 이것이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것을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봤던 베드로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대단했죠. 정말 많은 이들이 이 기적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런 기적이 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기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생일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눈이 먼 자들은 눈을 떠서 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귀 먼 자들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중풍병자들은 온전한 걸음을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로 착각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왜 주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일어나셔서 물을 향하여서 바다여 잔잔하라 그랬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실감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밤모섬에 들어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파도가 치는지 출발하고 나서야 한 1시간 정도는 조용해요. 옆에 섬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가더니 3시간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지나가면서부터 갑자기 큰 바다로 나가니까 갑자기 풍랑이 시작해가지고 배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로 만든 배 아닙니까? 철로 만들었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꽝꽝 소리가 났습니다. 바다가
위아래로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위로 올라갔다가 푹 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갔지 알면 못 갔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 이후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돌려서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하기 시작했지만 멀미를 다 하진 않았지만 멀미 비슷한 거를 했지만 멀미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늙었으니까 죽어도 상관없는데 목사님은 죽으면 사모님이랑 애들 어떡하나 걱정했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 죽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고 당하면 교회가 시험거리인데 이거 어떡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바다를 경험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주무셨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내가 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꼭 이거는 얘기해 줄 거다, 너희가 이거는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할 얘기가 많아요. 병자 얘기, 살린 얘기, 바다를 걸으신 얘기, 오병이어 얘기, 너무나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사건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본 이 사건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 분명히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표현이 뭐냐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여러분, 해라고 한 적이 없고 빛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처럼 빛난다, 빛과 같이 된다, 본 적이 없어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빛이 나고 옷도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렇게 변했으면, 아니면 기도할 때 그렇게 변했으면 여러분은 그러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신령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를 대했던 것과는 또 다른 면으로 저를 대하실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말할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서 누구랑 얘기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왜 중요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몇 번 설명한 바가 있으니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베드로가 본 모습은 율법을 대신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신하는 엘리야, 결국은 그가 본 것은 구약성경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그때는 예수님보다도 모세나 엘리야가 더 귀했습니다. 더 존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았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세를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단박에 알아봅니까? 그들은 모세를 본 일이 절코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모세 모습에 대해서도 뭐가 얘기해줬고, 아빠가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얘기해줬고, 제사장이 얘기해줬고, 율법사들이 얘기해줬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모세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모세를 딱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모세보다 후대의 사람이니까 알아보았을까요? 뒷사람이니까 알아볼까요? 아니요, 본 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엘리야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위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보다 모세나 엘리야가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나 엘리야가 더 귀합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홀해서 그때의 베드로가 아주 황홀지경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었죠.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이 황홀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모습을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해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서는 바뀝니다. 나중에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압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더 귀했죠.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더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그곳에서 황홀한 것을 다시 들었는데 구름 속에서 들었는데 빛난 구름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난 구름이 무엇이죠? 구름은 여러 종류가 있죠. 먹구름이 있죠. 새까만 구름이 있는가 하면 빛난 구름이 있죠. 빛난 구름이 뭐죠? 그 뒤에 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드디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진짜로 귀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병이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먼 자를 귀 듣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으시고 온전케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전부 다 기적입니다. 기적. 누구의 도움 없어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기적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건입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본 것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본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거를 꼭 얘기해 주고 싶다. 너 이거 기억해라. 꼭 기억해 하고 말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그거 하나만 딱 집어서, 변화사 사건만 딱 집어서 꼭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병자를 고친 것은 잊어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거,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지나가도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없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된다. 병자를 일으킨 거 잊어버려도 된다. 다 없어져도 된다. 전부 다 없어져도 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그것이 뭐냐? 바로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뭐가 필요해요? 병자를 일으킨 거 그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얘기만 할까요? 3년 동안 들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3년 동안 본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중요치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 변화산 사건이죠. 여러분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는 존귀와 영광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존귀와 영광을 받았지만 그때 받았던 존귀와 영광은 사람들에게 받은 겁니다.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거 역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 그때의 존귀와 영광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존귀와 영광이 무엇입니까? 존귀는 멸시천대와 비교되는 말입니다. 이런 용어는 왕들이나 들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최고의 존재만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이런 용어를 존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단어가 영광이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이 영광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 받으소서 예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죠. 사람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불경입니다.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가끔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와 영광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 그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죠. 죽기 전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도 이거는 꼭 기억해라.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요 세상에 이름이 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를 존경하고 존중해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여야 되는 거죠. 다른 게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 빼면 목사가 뭐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19절을 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하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근데 예언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20절, 21절을 읽어보면 예언이 뭔지가 나옵니다. 20절 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스로에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등불이 없죠. 여러분 깜깜한 데를 갈 때에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되죠. 등불을 들고 가야 되죠.
등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는 안 돼요. 이번에도 뭐 제가 요즘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요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작은 글씨도 잘 봤는데 지금은 작은 글씨가 보이질 않아요.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점점 이 프린트를 할 때도 큰 글씨로 프린트를 해요. 저는 옛날에 놀랐어요.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누구든지 핸드폰을 볼 때 글씨가 이만하게 막 나오길래 도대체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요즘 제가 커지고 있어요. 가가지고서 제가 호텔에서 각 방을 돌아다닐 때 이렇게 이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히터가 잘 안 보여요. 거기 글씨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요즘에 빛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빛 해가지고 딱 보는데 그것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나 안 보나. 여러분 안 보이는 그런 곳을 갈 때에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깜깜한 데를 갈 때는 등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갈 때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등불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빛이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깜깜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눈은 보고 있는데 내 영은 깜깜할 때가 있어요. 삶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뭘 붙들고 살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벽인지 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10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105절.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기억하고 살아.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너를 지금까지 이끄신 거,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두 번째, 그가 하신 말씀, 그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등불이 된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1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 죽어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나 죽어도 생각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나 죽어도 생각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다. 주님 붙들고 사는 거다. 다른 게 없다. 그 얘기를 죽기 전에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임종하듯이 귀한 말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